자, 이제 3장 할 차례죠.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 우리 그럼 이제 그동안 했던 거 1장과 2장 한번 좀 복습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왜 역사적 예수인가? 역사적 예수와 교회에서 하는 예수와 관련된 게 두 개가 있더랬죠. 역사적 예수와 또 하나 뭡니까? 신앙적 예수. 예,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실제적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신격화되고 신의 아들화되면서 만드는 개념이 그리스도. 그러면은 교회에서 믿는 거는 역사적 예수일까요? 신앙의 그리스도일까요? 신앙의 그리스도죠. 신앙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당연하겠지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역사적인 예수, 실제로 그 삶을 살았던 예수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의 삶이라는 게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지 뭐.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지 뭐. 신의 일이지. 뭐 우리는 신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신앙의 자포자기 모습이랄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면서 안주하는 모습에 머물러 있으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예수,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역사적 예수가 존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1장에서 배웠어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수의 자리라고 했죠. 예수의 자리, 예수님이 사셨던 그 자리,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자, 종교적으로는 어땠나? 종교적으로는 어땠죠? 예? 종교적으로는. 반장님. 그럼 반해야지. 아니 뭐 그냥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로 안 하셔도 이렇게 이러이러했다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서술형으로. 종교적으로 어땠어요? 불안정. 종교적 불안정. 그 정치적으로는 불안정.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를 말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종교적 억압, 종교적인 억압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은 율법주의 이런 걸로 하면서 사람들을 삶을 되게 압박하고 억압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정치적으로는 독재라 했죠. 누가 독재했습니까? 당시 왕이 누구죠? 헤롯 일가가 독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황이 뭡니까? 되게 중요한 상황. 경제요? 이거 안 배운 것까지만 얘기하시네. 뭐 있죠? 신앙적인 거 하고, 종교적인 거 하고, 사회적. 사회 무슨 사회인데요? 사회적으로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사회지. 그 세 가지가 예수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세 개예요. 종교적으로. 네. 유대 율법주의. 율법. 항상 말하죠. 율법이라는 게 지키면 좋죠. 근데 못 지켜요. 왜 못 지켜요? 먹고 살려면 못 지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고, 안식일 못 지키면 막 난리 나죠. 예, 그런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식일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네. 안식일 하루 일을 안 하면 식구들 다 쫄쫄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와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종교세를 걷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종교세가 그때 11조를 내야 된다 그랬고, 회당세를 내야 된다 그랬죠. 성전세. 네, 성전세. 그런 걸 다 내야 된다고 그러고, 종교가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했지만 심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딱 억압을 하고,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으면은 너는 공동체에서 쫓아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회의 의회를 구성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자들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요구까지 관원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식민지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네. 너무나 처참한 그런 걸 겪었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식민지가 결코 낭만적이지 않죠. 지금 자꾸 그뭐 건국절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서 건국절 하면 48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다라면 그 이전의 역사들은 한국의 역사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식민지 역사 같은 것도 다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친일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 자체가 부정되는 거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독립운동가 같은 것도 우리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튼 정말 처참하죠. 가장 많이 처참한 곳은 어디냐? 가장 많이 수탈당하는 곳이 어디냐? 항상 농촌입니다. 농촌. 우리나라도 식민지 때 가장 많이 수탈당한 게 어디냐? 전라도 쪽이죠. 전라도 고창지대. 그렇게 쌀이 많이 나는데도 밥 한 끼를 못 먹고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렇게 식민지, 제국주의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수탈해 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로데스의 독재. 헤롯이 뭐 그러잖아요. 막 거기 보면은 막 지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 와이프로 삼고 막 이런 일도 생기죠. 또 세금을 또 거기 걷었죠. 식민지 그 제국에 대한 식민지 세금도 냈고요. 헤롯 왕에 대한 세금 그 통치에도 세금을 냈고요. 종교세도 내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뜯겨나가는 게 한 60%까지 됐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구냐? 농민이라는 거죠. 농민. 대부분 다 농민이에요. 90% 정도가 농민이고 5% 정도가 그 장인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목수나 뭐 이런 생활용품 만드는 사람들. 그다음에 한 1%에서 2%가 그 통치자들, 지도자들 그렇죠. 나머지 90%, 95%가 착취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농사 져가지고 농사 치면은 그거를 뭐 세금 내고 제국세를 뜯어가고 이렇게 뭐 교회에다가 성전세 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로 다 뜯기면 한 60% 정도를 뜯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평균 60%니까 더 많이 뜯긴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 해 허리가 휘게 농사를 져가지고 버는 거에 3분의 1 가지고 한 해 살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때 당시가 무슨 지금처럼 무슨 뭐 농약이 발달했겠습니까? 뭐 기계화가 돼 있겠습니까? 일일이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시대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다. 요걸 제가 아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거기에다가 그렇게 전반적인 착취의 상황인데 그런데 더 착취를 당하는 그룹이 있었죠. 누굽니까? 더욱더 거기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자기 존재를 부여받지 못한 게 누굽니까? 네? 이방인이요? 예, 이방인도 근데 유대인을 개종을 하면 사람 취급을 받아요. 여자. 그렇죠. 오늘 여기 다 여자분들이신데 여자가 그렇게 정말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죠. 교회에 여자가 이렇게 사람 대접받고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역사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00년도 채 안 된 것 같고요. 국제사회에서는 뭐 200년 됐다 그러죠. 여성 투표권 얻은 지가. 네. 200년밖에 안 돼요. 인간의 역사가 지금 예수 당시로만 봐도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어요. 그때는 더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 그런 차별을 예수님이 철폐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혁명적으로. 여자랑 얘기도 하고요. 밥은 먹는데 여자랑 같이 먹고. 여자가 남들랑 같이 밥 못 먹어요. 어디 건방지게. 남편하고도 당연히 못 먹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당시 여자들은 짐승 취급받고 물론 사랑받는 여자도 있었겠죠. 남편한테요. 뭐 사무엘의 아내인 한나 같은 사람 어머니는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 같은 사람은 남편한테 사랑받긴 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같이 지금같이 이렇게 달달한 사랑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고요. 어떻게 말하면 성적 욕구를 배설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여성이 그리고 아이 낳고 아이도 나서 아들을 낳으면은 살림 미천이 되는 거죠. 왜냐면 걔네 노동력이니까. 여자를 낳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여자는 그렇게 됐대요. 여자를 낳으면은 내려버려라, 죽여라 이런 실제적으로 그런 글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시대의 여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주고 같이 교제를 하는 건 중요한 존재였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 3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지난 학기에 배운 게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그 2장 가지고 한 학기를 버텼나, 너무 진도가 안 나갔다는 생각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한 학기 정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의 복음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상당히 정치 사회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그거는 정치 사회와 전혀 무관한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이다, 영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살았던 그 모습은 철저하게 사회적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보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회,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예? 계시. 예수. 예수의 종교. 그 예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얘기를 하면 뭘 봅니까? 사랑. 그렇죠. 기독교 사랑의 종교죠. 정말 사랑의 종교일까요? 사랑의 종교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뭐 그렇게 얘기 나오죠.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죠. 예. 점점점 아니다. 예. 그렇죠. 책에 보면 나오는데 기독교 사랑의 종교다, 사랑을 되게 강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교리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복음서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다 따져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에 대한 얘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수도 사랑해라. 그 얘기지. 뭐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막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쓴 요한 1서, 2서, 3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래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은 좀 빠지긴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왜 특별하게 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실제로 예수님의 전기 형태이긴 하죠. 근데 제가 항상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가 영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죽음이에요. 뭐 죽음 후에 부활이라고 하죠. 예. 대략 한 30년 정도 있다고 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서가 처음 나온 거는 50년경이에요. 예.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70년경에 처음 나오죠. 이건 복음서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 50년 이후죠. 50년 이후. 이때쯤에 기독교 관련 문서가 처음 나오는 게 그거는 사도 바울부터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가 70년.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맨 처음 쓴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가. 대단해요. 네? 이런 걸 아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럼 그 다음에 쓰여진 건 뭐예요? 마가 다음에 마태. 잘 찍으셨어요? 이거는 별로 제가 말씀드린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다음에 이런 순서로 보통 쓰여졌죠. 두 개를 비슷하긴 해요. 예. 그리고 사실 누가는 누가 1, 누가 2가 있죠. 누가 2는 뭐예요? 야고. 사도행전.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요. 자, 이 마가복음 맨 처음에 쓰였을 때 뭘 보고 썼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갑자기 이 복음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계속 구전으로 전해오는 거죠. 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막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책으로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필요가 없었어요? 살아있으니까 다들. 예? 다들 살아있으니까. 다 살아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있어요. 책을 안 만들어도 된 이유. 뭐예요? 예수님은 금방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자기네는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세상이 뒤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굳이 뭐 책을 뭐하러 만들어요, 그죠? 다 언제? 그러니까 재산도 다 팔아먹고서 다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죠. 분명히 니네들 중에는 니네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오는 걸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와요. 점점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 떠돌아다니던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모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즈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즈음쯤에 기억을 되살리고 말로 전해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이야기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 이야기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집에 집 전화만 있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대략 한 10개 이상씩은 다 외웠을 거예요. 그죠? 뭐 큰 집 전화번호, 작은 집 전화번호, 친구 전화번호. 축구는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웠죠. 예.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외웠죠. 예. 버튼만 누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을까 그렇지만 이때 당시처럼 글씨도 모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쓸 줄도 모르고 뭐 글씨를 쓰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기관도 별로 많지 않고 거기다가 글씨를 쓸 만한 그런 연필과 종이 같은 걸 구하기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절에는 주로 사람들이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요 그냥 오늘은 어하고 내일은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듯이 이게 근데 그 글씨 토시아를 틀지 않고 다 외워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전문 이야기꾼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가복음 한 편을 암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면 그 마가복음을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예수님이 뭐 가다라 지방에 머물러 가실 때에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어록집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나 비슷해요. 어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어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유용하죠. 이 어록을 주로 많이 담은 자료가 하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상 자료라고 불러요. 영어 독일어로 ���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앞에 이 Q자를 따가지고 이걸 Q 복음이라고 불러요. Q 복음. 이런 거 알려주는 교회가 배웠었어. 배웠죠? 예, Q 복음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이걸 Q 자료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이미 자료란 뜻이니까 Q 자료라고 하면 뭐하고 그냥 Q 복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Q 복음. 그래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 Q 복음서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합쳤다고 하는 게 두 개 섞어놨다는 게 아니라 조합을 하는 거죠. 필요한 얘기 쓰고 필요 없는 얘기 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처음 만들어진 게. 그럼 이게 뭐냐? 요거는 이 Q복음만 갖고 쓴다고 하면 이건 그냥 Q복음서가 될 텐데 마가가 갖고 있는 독창적인 마가의 독창적인 자료가 있죠. 요것과 요걸 합쳐가지고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거죠. 요 다음부터는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태, 누가는 또 어떻게 쓰냐면요. 마태의 자료가 있죠. 누가의 자료가 있죠. 각자의 자료, 자기는 자료가 있어 공동체.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가복음입니다. 여기도 플러스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고서 그 내용을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마가의 자료, 마태의 자료에다가 플러스 Q복음이 되는 거죠. 여기도 플러스 Q복음이 되는 거죠. 마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가는 이 Q를 또 자료 삼아 썼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도 되게 많고요. 공간복음. 이야기의 흐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공간. 공간복음이라고. 네.
공관이 아니라 공관. 공관. 한 가지 공자에 볼관자. 그래서 한 가지 관점으로 같은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마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에다가 또 여기에 들어간 큐 각자의 자료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각자 자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 세 개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은 많이 달라요.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큐복음의 영향을 받고 이 큐복음을 자료로 삼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다 자기가 얘기한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들어도 다 간접적으로 들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편지가 빨리 쓰여지긴 했지만 실제적인 역사적 예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의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관계가 있지. 그런데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 했더니 한빛사님이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공간복음서에 사랑이 몇 번 나온다?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종교면은 계속 사랑하라 계속 얘기했으면 사랑하라는 얘기 안 하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얘기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 복된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예,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예. 굿뉴스. 굿뉴스. 여러분들한테는 굿뉴스가 뭡니까? 예수님이 굿뉴스예요?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배드뉴스야 나는.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속편하게 살았을 텐데. 돈 많이 생기는 게 굿뉴스겠죠. 그렇죠. 네, 돈 많이 생기는 굿뉴스죠. 저도 동감합니다. 한빛사님은 굿뉴스 뭐예요? 듣고 싶은 좋은 소식. 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이게 있어야 행복하지. 행복이 뭐야? 돈 없는 사람한테는 돈이 행복이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건강이. 예, 그거고 다 그렇죠. 정지수 씨는 듣고 싶은 굿뉴스가 뭐야? 나도 행복하게. 걱정. 남편 얼굴 안 보면 행복하잖아. 그건 아니지. 예. 보는 게 행복. 돈 있어야 고치지 아무도.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무슨 뭐 아유, 당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 근데 그러면은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게 왜 복음일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복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요? 그거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아니지. 그것도 있고. 네, 또 살아서 복 받는. 살아서 못 받는다. 예. 받고 잘 사는. 살아서 못 받는다. 예, 그것도 있죠. 예.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럼 예수 잘 믿어서 받는 복 뭐예요? 뭐 재물도 복 받고 건강. 승진도 하고 건강도 하고 이런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나고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암병 걸렸던 사람이 암 다 낫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매 주일마다 복음 얘기하면서 그 전하는 그 복음, 그 뉴스는 뭘까요? 뭐죠? 저는 기성교회를 너무 안 나가본 지가 너무 오래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쳤던 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좋은 만남께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기억이 안 나죠? 아마 그렇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다 그게 제일 복음이라고 많이 가르치는 것 같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네. 우리 교회는 좀 더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는 교회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조금 우리 다르잖아요. 교회는 이제 살아서 살아있는 것을 천국으로 만들자. 그런 거. 네,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죽은 건 죽은 다음에. 이 말씀을 참 이제 배우다 보면은 아 우리 교회가 진짜 성서적이고 예수적인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누구한데?
복음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냥 사실은 복음이라는 게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게 사실은 복음이잖아요.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예?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좋은 소식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소식을 듣는 걸 좋은 소식이라고 좋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요. 그런데 이게 개인차가 있잖아요. 예? 뭐 그레드 타는 사람들은 에쿠스 타고 싶은 이것도 복음일 수 있지만, 네? 또 1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은 20평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다 그렇겠죠. 그게 그런 정도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사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회의 평균적인 희망이 뭐냐? 좀 민주화되고 싶다라든가 10사람 물어봤더니 10사람이 다 나도 집을 갖고 싶다. 배가 너무 고픈데 배불리지 먹어보고 싶다. 만약 10사람 중에 한 9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사회는 상당히 안 좋은 사회잖아요. 네? 이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가 90%가 농민이고 수탈당하는 농민이고 종교에 의해 독재에 의해 그다음에 로마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살던 사람. 그 사람들 대부분 억압받던 그 95%의 사람들이 꿈꾸는 건 뭐였을까? 그게 뭐였을까요? 이놈의 세상, 힘들고 지겨워 죽겠는데 그냥 다음 세상에서는 좀 좋은 데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라든가 내 삶이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가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죠.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실제로 이런 독재와 이 성전의 폭력과 이런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이 나라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치혁명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응답하고 호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는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앞뒤 잘라버리고 지금은 그냥 오로지 종교. 저 요즘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세계는 기득권들이 만들잖아요. 세계를 조종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이 기득권들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많이 부자가 될 것이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이 세계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나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유행도 만드는 거예요. 유행도 점점 그래서 때마다 옷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긴 팔, 짧은 팔만 입는 게 아니라 유행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옷을 사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기득권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기능이 어쨌건 사람들을 현세에는 순응하게 만들고 내세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잖아요.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아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산업화가 막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 노동시간이 14시간인가 14시간에서 18시간까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숙련된 고급스럽고 힘든 일들은 남자가 하지만 별로 그렇게 숙련되지 않고 힘들지 않은 애들은 누가 합니까? 애들이나 여자와 애들. 어린이들이 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월급 제대로 받으면 새끼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사람이 말이 그렇지 하루 14시간, 18시간 노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은 주 8시간만 일 8시간만 하자고 그러는 것도 지금 유럽 같은 데는 7시간 이런 식으로 다 다운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 자본가들이 이렇게 노동자들 이런 식으로 착복하고 착취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사람들이 분노하고 폭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에 계속 와가지고 이 땅에서의 그런 고난들을 잘 참아라. 그러면 잘 참고 또 교회에다 헌금도 잘하고 하면은 너희는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당하는 부당한 이런 대우들이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힘들을 종교가 이렇게 달래고 억누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점점 더 이런 나쁜 환경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 사실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품이 있어요. 뭐예요? 아편.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나쁜 거네. 종교는 나쁜 거죠. 사실은. 나쁜 역할을 한 거죠. 나쁘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종교 이제 개혁을 하고 그랬던 것들이 또 있는 건데요. 물론 뭐 막스가 좀 후대이긴 하지만 교회가 대부분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도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간에 교회가 사회를 바꾸고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뭐 우리나라 국가도 보면 이렇게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그거 있잖아요. 수재 의료연금 그거 있잖아요. 금년에는 안 걷었어. 네. 비가 안 와. 비가 안 온다. 그런 거 같은 있어요. 비가 안 왔어. 네. 이 나라가 왜 계속 그러면 홍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게 뭡니까? 수재 의료연금 같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왜 나라가 이 모양이야 하고서 폭발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이게 수재 의료연금 내는 그런 동정심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돈을 오히려 걷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게 종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세세 만세토록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고안해낸 하나의 작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 자신은 전혀 지금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고 이런 교회를 원하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지금 교회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오히려 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반대해야 되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흐르고 뭐 2000년까지도 아니죠. 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부터는 그때부터 가진자의 종교가 됐습니다. 한 300년 후에는 로마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종교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대제국의 국교가 되는 순간 기독교는 더 이상 이렇게 세상을 바꾸자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가 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세상이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의 가르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거죠. 그 로마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아름다운 신학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번영의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증거다. 이게 번영 신학이라고 해요. 그냥 번영하는 거 그냥 그거잖아요. 요즘 그거 뭐 그러니까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잘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죄 지은 거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모 목사가 11조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암병 걸린다. 또 옛날에 태국 쪽에 갔었던 그 쓰나미를 보고 불교 국가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잘 못 되면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불신앙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신앙의 가르침들만 지금 남아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로마 시대 때부터 그런 틀들을 가지고 흘러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 생각하실 때는 가장 민중들을 가장 탄압하는 탄압의 주체인 로마와 교회가 손을 딱 잡게 되는 순간 이거는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로마인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예수님의 어록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 보면은 사랑이 아니다. 그럼 뭔 얘기냐? 그거를 배우는 거죠. 일단 예수님은 교사였다, 스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매우 지혜로운 교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록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주로 보면은 경구와 비유를 많이 썼다라는 거죠. 경구는 뭐예요? 경구는 뭐 속담, 뭐
있죠? 예. 한 문장으로 된 짧은 거. 그런 명제 같은 거요. 예. 11조를 안 하면은 암병 걸린다. 이런 거 같은 거요. 예. 근데 보면은 내용이 보면 참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께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역으로 11조를 하는 사람은 평생 암은 안 걸리는. 전 좀 더 살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근데 암병에 걸리는 것도 10대에 걸린 사람이 있을 거고 20대에 걸린 사람이 있을 거고 예. 죽기 직전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참 말이 안 되는데 왜 교인들은 다 그걸 믿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교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시점부터 따지나 보지. 믿기 시작한 시점은 그러면은 뭐 잘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냥 하는 거고 어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비유죠. 비유는 뭐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비유에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 그렇죠.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는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비유에는 직유법, 뭐 은유법, 뭐 상징법, 뭐 이렇게 가지고 제가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건 항상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원래 알리려고 하는 것과 그것을 빗대는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더 쉽게 하는. 네,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는 상징이죠, 상징. 근데 상징도 사실 어렵게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척 봐도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을 쓰는 게 상징이죠. 그래서 비유에는 직유와 은유가 있죠. 직유는 우리 하목분 장로님은 참 꽃 같은 분이다. 이렇게 같은 마치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직유. 은유는 뭐예요? 은유는 하목분 장로님의 눈은 호수다. 이렇게 같은이 아니라 그냥 그건 그거다라고 바로 해버리는 은유죠. 하목분 장로님의 눈이 호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물에 그 호수에 빠져 죽을 거다. 예, 좋은 의미에서. 그런 것도 있죠. 아무튼 이런 내용을 써서 더 쉽게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어려운 말 안 쓰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더 많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신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뭐 요즘은 그냥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야 뭐 진짜 제대로 신앙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죠.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빗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비유를 하셨는데 근데요 저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책이 몇 쪽입니까? 비유 나와요. 비유의 이야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나와 있나요? 나왔어요. 84쪽에 착한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인 네. 비유. 거기 보면 비유로 예시된 것들이 나오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비유들을 쭉 보니까 저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상식을 뒤집어 깨부시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돕는 거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선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다른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살린 건 누군지 아니? 니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처럼 사람들을 착복하지도 않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세리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예배당 한가운데서 하지 못하고 구석쟁이에서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부끄러워서 한가운데 가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느 기도를 더 소중하게 받으시겠느냐 이런 얘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디 세리하고 바리새인 비교를 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목숨까지도 막 내놓으면서 하나님 말씀 율법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으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을 오히려 요즘 말로 디스를 하는 거죠. 그들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당시에 별것도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주시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당시에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폭로를 하신 거죠. 폭로를.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의 위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가는지 아세요? 율법 때문에. 예, 율법. 무슨 율법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그렇죠. 불결한 거를 불결한 거를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 그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 7일 동안 불결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 제사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은 안 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업무에 충실한 거예요. 맞아. 이 사람이 비열한 사람이거나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걸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하나님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종교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도록 만드는 그 종교는 도대체 뭐냐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와 뭐와 봐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얘기를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나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딱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천국. 그죠? 나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될 텐데. 천천히 가죠. 다들 하나님 그러니까 다들 살만큼 사신 분들한테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그러면 화내신다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가지 뭐. 예, 평생 하나님 나라 하던 사람들이 자, 근데 과연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건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